우리가 본교회에서 2달 동안 십계명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심이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줬는데 이 계명은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임하심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0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옵니다. 전에 성경 보면 강림하심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처 같은 거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앞에 임하심은 완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뭘 하느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지 않습니다. 의인된 자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신해사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과연 무엇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밑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의 1계명이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버려서 축제를 한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자기가 조종하는 신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준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임하심의 목적이 뭔데요?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주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임하심이고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준다. 이 임함은요. 아까 첫 번째 임함은 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임함은 뭐냐? 이거는 한 번 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령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나를 기념하는 곳에 구약적으로 하면 성막이 될 수가 있고 신약적으로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 이 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복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완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령하게 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해할 존재가 없다. 그러니 이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상기하자 6.25 포스터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계명을 줬는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실패하게 됐다는 거죠. 왜 실패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걸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허락해 주고 이 계명을 준 걸 총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걸로 말미암아 너를 얼굴과 매는 것이 아니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 왜요? 율법은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다라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율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자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신 거잖아요. 민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줬느냐?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주었습니까?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그 이끄심 속에서 이끌어왔는지 지금 이끌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시내산 시점에서 봤다면 우리는 그 시점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너희 죄 때문에 지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꾸로 창세기부터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걸 더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 속에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7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일어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공포합니다. 이 말씀을 공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1절부터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마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거와 가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내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전을 지어놓고 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념하는 곳인데 그게 성전인데 예배당만 멋지게 지어놓고 요즘 말하면 예배당만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낙선치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땅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여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읍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은가 비는 기도를 들어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지어놓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를 얼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는 그게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냥 지어놓고 이젠 우리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냐, 여호와의 성전이냐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성전이 멀리 떨어지셔서 성전 안에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오고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됐던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와 가부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 하나님 원하는 그 목적과 방법대로 너희는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7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똑같은 인용합니다. 보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에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며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 이는 이 모든 가정의 일을 행하여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인 너희는 눈에는 도둑의 소리로 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한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7장 2절에 있는 선파라는 말씀과 일컬음을 받는다는 그 단어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카라입니다. 앞에서 선파라는 그 말씀은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뒤에는 이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 수동태입니다. 앞에는 능동태였습니다. 근데 뒤에는 수동태예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컬음을 받았다. 너희는 옳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근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처소에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는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실로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달아보면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실로에 그때 여당이 지금 말하면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벗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나갔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패전군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돼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졌단 말인가? 생각하지 뭐가 생각해? 벗개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고 해서 벗개를 앞장서서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그걸 듣고 야 저것들 졌는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라고 가서 보니까 벗개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그 신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정신 차리자. 전쟁이라는데 어떻게 된 아십니까? 4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벗개도 빼앗기고. 이거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요즘 또 300만 같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얼마였습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3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사단이 한 10,000명, 20,000명 될 것 같은데 사단 병력이 다 죽고 더 죽으면 여단 병력까지 합쳐서 죽은 겁니다. 그 3만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작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린 그 존재,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고 있는 그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허락해 준 겁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답게 너희는 살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장님 김호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의지대로 하고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 하는 자면 다 천국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도 했습니다. 많은 것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불법을 행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른데 내어쫓음을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라 하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야 그래 큰 교회 한번 해보는 게 소문이야. 큰 교회에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우리가 솔직히 손을 놓고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뭐 10,000명 아니 1,000명 되는 교회 지금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은퇴할 때가 됐어. 야 이거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빼먹을까? 고민합니다. 대형교회 목사치고 그렇게 떳떳하게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털털 털고 나가는 목사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작은 교회 물려줄 거 없는 교회 하는 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생명이라도 이 한 생명은요 목사 같이 살고 있는 사모도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잖아요. 그 생명이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 간다면 그게 내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내 욕심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내 욕심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픔과 그런 실패와 그런 자제를 맛보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내 통치한다. 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 백성이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이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자니까 멀리서 오니까 양 못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들에서 파는 겁니다. 뭐 요즘 시기면 요즘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은행 그거 있습니다.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맞아. 똑같이 그때도 편히 봐준 거잖아요. 요즘 그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미리 가서 돈을 뽑아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송금해야 됩니다. 그거 좀 캥기지 않아요? 대형교회 보면은 여기도 구멍 뚫려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구멍 뚫은 거 보셨어요? 헌금 목도에 구멍 뚫린 거? 5만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1,000원짜리 딱 보면 알잖아요. 아, 못 보셨구나. 있더라고요. 그러지 혹시나 돈을 안 빼고 할까봐. 아니요. 거기 돈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응? 몇 사람이 한 분, 두 분 거치잖아요. 구멍을 딱 뚫어놓으면 1,000원짜리 할 수 있어요? 딱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서 펀치를 딱 들어가지고 크게 막 신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가면은 똑같이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요한복음 이제 2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이 무엇을 보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40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3일 만에 일으킵니까? 근데 그 성전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키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 후에야 이제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인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너무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컴퓨터 중고를 샀는데 그 컴퓨터 가게 주인이 58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식이 4명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경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6억에 분양받았습니다. 3년 살았는데 지금 12억 됐습니다. 벌었죠 6억?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폐암으로 입원했는데 나도 폐암인가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간암이 딱 온 거예요. 간암이 왔는데 3cm가 됐는데 그 3cm를 오래 낼 수 없는 부위에 딱 온 겁니다. 이렇게 정중간에 이렇게 혈액이 오래갔는데 딱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사타구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표적 치료하고 해가 또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또 검사 2달 있다 검사를 했더니 그 옆에 쪽에 좁쌀 같은 게 다다다다 있어가지고 또 몇 주 전에 가서 이렇게 사타구니에서 그걸 치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대원교회라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 박종진 목사님이 거기 당회장으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녔는데 강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강탄에 3층 건물도 있고 뭐 있어가지고 너가 장남인데 교회 다니면 재산을 못 지내니까 재산 안 준다라고 해서 교회를 못 다닌 겁니다. 그 사람 교회 뭐 안 다녀요? 재산이 탐나서. 근데 지금 지가 아픈데 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 보니까 그 동창 보니까 목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 목사가 간암이었는데 목사 되기 전에 간암이었는데 굶어가지고 그 암이 싹 났대요. 굶어가지고 한 20일 굶어가지고 그 다음 먹을 게 없는데 조금씩 뭐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검사를 딱 했는데 뼈끝이 나왔다고. 지금 어떤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협력 목사로 같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당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아직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믿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프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근데 진짜 행복은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좀 아니까 사랑이다. 그걸 안 겁니다. 사랑이다. 기독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자비를 베풀어하고 다른 종교도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이다.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사랑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랑 외에는 진정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요. 그 방금 읽은 그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거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안 돼야 되잖아요. 저거 그냥 자빠져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을 빌라. 나와 똑같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 부재입니다.
아버지께 가니까 예수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이양된 겁니다. 빛을 받은 자가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다고 더 큰 일도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질적으로는 못합니다. 질적으로는. 근데 양쪽으로는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많으니까 나가서 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그 일이 더 많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 내 욕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욕심을 위해서 땡깡 부리고 아이들의 땡깡 부리듯이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안 셉니다. 밥 안 먹으려 했습니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없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길 대주고 생명 대주셔서 그 일을 가능케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딴 건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조만간에 아프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주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망각한 것 같아요. 아프면 막 실망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아파서 내 할 일 못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러 가면 돼? 그 고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고 내 믿음을 이 땅에서 좀 이렇게 보란 듯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같이 사용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감히 나에게 돌을 던져 믿음의 방패가 딱 있어서 던진 사람에게 다 맞아 죽어야 돼. 그걸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사람 디안, 저희 집사람 초등학교 동생이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와이프가 암에 걸렸잖아요. 미국의 의술이 좀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걸리니까 그 집사람 친구도 가고 부모님도 다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며느리가 죽음과 동시에 복음이 그들에게 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며느리가 스데반 집사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애들 3명 놓고 일찍 죽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더라. 그 아버지는 예전에 전두환이 그 12.12 할 때 헌병 가면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옷 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갔잖아요. 어머니는 아주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집사람 친구도 예전에 믿었는데 안 믿다가 그 동생이 아프니까 밥 해주고 동생이 목회하는 교회 어떻게 안 가요? 한인교회. 야, 저거 서울에서 왔는데 그래서 동생 면대면 가다가 예수 믿고 부모도 영접하고 그 아픔과 그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더라. 그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요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 아내가 이웃이 수도 있고
옆에 사는 이웃이 이을 수도 있고 내 형제가 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계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왜 요구? 너는 나를 닮아라.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복의 유일한 경로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왜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복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 바라크의 복 말고 내가 주님의 길을 똑바로 가겠습니다라는 토보의 복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에 동시에 에스겔의 복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러고 신 목사님도 그러고 저는 좀 아직 어리니까 어? 아직은 그래도 좀 어리니까 좀 덜 생각하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절과 절망으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내 실패가 실패를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그걸 아는 자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남을 유익히 한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근데 그걸 희생했다, 헌신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 신의 성품을 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카라가 기쁨입니다. 기쁨의 원인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의 원인이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가득 채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딱 잡으면 뭐가 나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 멈추고 영생을 이루게 하라 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머니에 몇 천만 원 없다고 몇 억 없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꾸준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어서 아프고 힘들면 주님께 좀 더 가까워졌구나. 주님의 얼굴에 별날이 좀 더 가까워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힘듦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사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복을 준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성취하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이 없다고 세상 걸 달라고 발버둥치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걸림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상에 저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